부활절 7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보 오른편 하단과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대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의 현장과 또 우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를 우리가 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러면서 그것이 한 가지 고르라면 요한계시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무슨가 신비의 책처럼, 그리고 뭔가 이 열쇠를 봉인한 것들을, 묶은 것들을 해제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놀라운 엄청난 비밀과 그리고 시대의 어떤 마스터 키가 있는 것처럼 해서 그러한 주변에서 모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모임을 가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요한계시록이나 동일하게 이러한 묵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우리가 보지 않는, 그렇게 읽지 않는 부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묵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기록한 그러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아주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요구와 시대적인 모든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성서를 읽을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더 해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산하게 되고 양산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 유대인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포로기를 시작해서 그 시대적인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과 묵수리 선지자들의 나오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당장 그들의 눈에는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각성하고 그리고 오늘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더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묵시록의 대표적인 것들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접하면 접할수록 오늘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이런 묵시록의 이런 것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뭔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기 시작했고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들을 우리는 듣고 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과 준비와 믿음을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묵시록이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최종적으로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Jesus come again.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성경의 완성이요, 모든 성경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뭔가 이상하게 뭔가 건물이 파괴되고 뭔가 일어나고 혼동이 일어나고 변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개념의 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적인 것들을 종말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가 이렇게 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들의 초대교회 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역사와 시간을 종말의 때요,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 그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우리의 또다시 펼쳐질 또 다른 삶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것들이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종말의 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이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역사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는 것이 종말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곡된 이야기와 논리와 성서의 해석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빠지다 보면 오히려 내 믿음의 삶과 실제적인 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괴리가 일어나고 분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과 믿음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러한 묵시적인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 협박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공고를 드립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신앙의 삶은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과 신부가 뭐라고 오라, 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은 외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본문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세상을 뭐라고 묘사했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시작되기 때문이다. 바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주님이 이루실 모든 새로운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여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와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과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여기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의 삶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내 인생과 삶에 얼마만큼 내 중심에 자리 잡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예배당에 나오면 그것을 듣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주님 기다립니다 라고 하지만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전혀 이것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사역지로 나아가면서 함께 사역하는 이 후배 전도사님과 함께 같은 차를 타고 사역지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후배 전도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 선배님, 저는 오늘 하루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질문을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고되고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삶의 여정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셔서 내가 주님의 그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 전도사님 질문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내가 기도함 속에, 사역함 속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그리고 내가 울부짖음과 부르짖음 속에서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람이 나에게 있는가? 내 믿음과 내 삶과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회상해 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아람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라나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주 21절 마지막 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 때 주 예수의 모든 은혜.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야기한 16장 21절과 동일한데 그 아람어의 원어의 말씀이 뭐냐면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인사를 하고 뭔가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헤어지고 폐회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위기이고 기후로 위기에 대해 있고 모두가 고통당하는 가운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손에 손과 어깨에 어깨에 손을 맞물려서 기도하며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그 모임을 폐회하고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오늘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러한 노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할 때 주 예수여 손을 붙잡고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마라나타라고 하는 믿음의 정신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서로 어깨를 곁두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다음 만날 시간을 약속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심을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노래를 애타게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노래를 누가 부르냐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 또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거저 가져가시고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 55장 1절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찬송의 배경도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배경 가운데 나온 찬송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노래, 오라라고 하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노래는 누가 목마른, 그리고 이러한 목마름과 갈증 속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목마른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쩌면 지난주에 일어났던, 텍사스에 일어났던 총기 사고 보면 거기에는 여러분 20명이 넘는 어린이들과 선생님이 거기에서 총기 난사로 인하여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도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목마른 사람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모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고 갈등 관계, 복잡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쩌면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목마름과 갈증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모든 갈등과 여러분 아픔과 고통 속에서 놓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때로는 질병 속에 놓여서 하루하루를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 이들이 우리 모두가 어쩌면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마셔도 해결되지 않고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
영원히 타는 목마름을 소유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루었고 끊임없는 잘 명문적인 것들을 이루어 학업의 성취를 이루었고 뭔가를 목적을 이루었고 뭔가를 계획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과 공허함을 해결해 주느냐? 아니라는 것이고 또 다른 갈증과 목마름으로 우리의 가슴과 목줄기를 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 모든 갈증과 해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서라도 조금이라도 해결받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귀한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결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복지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부족하고 목마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되면 이것도 이 땅에서 우리는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곁을 늘 반복되어 있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목마름이 뭐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다 했을 때 여기에서 thirsty 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곧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이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집중하십시다. 영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할 때 여러분 그 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뭔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모이고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모이고 뭔가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피지컬한 그 모임이 영적인 삶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삶에 대표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뭔가 오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나아가서 영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곧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보여지는 것들로 여러분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잘 지켜보면 그런 보여지는 외형적으로 나는 1년 360일 빠짐없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기도 하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우리가 특히 표현하는 영적이라는 기준의 가장 근거와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들 수 없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튼튼한 사람이다. 뭔가를 나는 헌금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건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믿음과 영적이라는 말로 다 뭉뚱그려서 표현해버린다면 참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값어치 없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고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어떤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일도 역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의 계획과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조물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그것이 마무리가 선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물을 간절히 원하는 자,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란 뭐냐? 믿음의 목마름, 예배의 목마름, 기도의 목마름, 기도의 목마름, 모든 것들이 찬양의 목마름. 여기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중심 속에는 주님의 간절한 다시 오심의 역사와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러한 목마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기도원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 힘이 있고 역동적이어서 내가 어떻게 삶을 규모 있게 정확하게 힘차게 살아가야 될지를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간절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탤런트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혹여나 그가 좀 부족하더라도, 혹여나 내가 무언가를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이한 힘과 능력으로 이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신랑을 맞는 그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어서 10처녀처럼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 채워서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로서 그 신랑이 오기를 불 밝혀 등불 밝혀 기다리는 5처녀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힘 없는 자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와서 그저 값없이 마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평가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갈증, 목마름, 주님의 다시 오심,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그 간절함의 외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갈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일 때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힘이 일어나고 복음의 전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절박함을 오늘 우리는 가져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이요, 그런 영적인 목마름으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대언하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주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 마라나타의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일어나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에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교회를 향해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속에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목마름 속에서 헤매이며 삶의 길을 해결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아버지여, 진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을 향한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우리 그 애타는 목마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